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삶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적어놨었어요. 말씀을 받은 제목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제 마음에 그 성도를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이분이 온다면 내가 어떤 말씀을 위로를 해줄까? 그러면서 고민했던 게 이분 삶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이 양의 하나님 믿었으면, 제가 마지막에 전해준 메시지가 이 양의 하나님 믿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을 구원시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해결할 거다.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해주고 끝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머리에 남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진짜 우리 삶께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늘 염려하는 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걸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말씀의 제목은 받았는데 설교를 쓰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처음에는요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도가 산다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성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를 안 하시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성도를 향해 또 그려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단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을 만들까 고민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은 뭐냐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뭐냐? 나도 걱정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나는 노후를 어떻게 할까? 애는 결혼을 하면 집은 어떻게, 애들한테는 결혼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나는 뭐 집이 있나? 나는 평생 주의종으로 살았는데 재산이 있나? 나 건강해야 되는데? 나 약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나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온 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의존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는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의존과 의지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의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는 삶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만 믿음의 삶은 달라요. 믿음의 삶은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삶에서. 그러면 의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대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의존이라는 게 뭐냐면요, 의존은 그냥 다른 것에 그냥 기대어 사는 거예요. 의존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기대어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라고 하셨잖아요. 땀 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의존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믿음을 의지하며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이 뭐냐? 바로 내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걸 믿는 자가 이제는요 뭐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십자가 사상.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놨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 일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비록 듣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나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부인하면 신앙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믿음은 뭐냐면요. 내 머리로 이해되거나 내가 깨달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게 기본적인 신앙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파의 교리를 잠깐 보면서 구원파들이 말씀 선교회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봤는데 깨닫는 거하고 믿음하고 그들은 동일시하게 놔요. 깨닫는 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함을 통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고 입으로 신냈다고 했잖아요. 깨닫는 건 뭐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래 하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나는데 또 막상 현실의 삶을 가면 또 약해지죠. 이것이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 안에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철로 역정 가운데 한 순례자가 여행을 갑니다. 이 순례자가 여행을 가면서 만나는 이야기를 쓴 게 철로 역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례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땀도 나고 피곤도 하고 쉬고 싶은데 쉴 만한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순례자 마음에 저기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광채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저곳에 가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들어오면 쉬는 거잖아요. 이 순례자가 그곳에 가서 쉬려고 딱 앞을 지나가는데 정원사가 말해요. 뭐라고?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와서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순례자가 그 말을 듣고 정원사의 말을 듣고 문을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사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자가 그리고 사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니까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고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원사가 말하기를 괜찮다. 들어와라. 봐라. 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냐. 들어와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묶여있는 것을 알면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뒤로 물러가고 또 들어가려고 하다가 물러가면 또 으르렁거리면 물러가고 그럴 때 정원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자는 묶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꾸 이 순례자의 마음에 이 정원사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괜찮다, 봐라, 묶여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들어오라. 그 말에 순례자는 이 종원사의 말을 믿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 모습 가운데 괜찮다, 두려워 마라, 들어와라, 믿음 안에 서 있자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이 있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자꾸 감싸합니다. 순례자가 사자가 이미 쇠사슬에게 묶여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두려워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 그때 정원사가 괜찮다, 들어와라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주님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합니다.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안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무슨 복음이에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한 단계씩 성숙하고 성장하며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의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사는 힘겨운 삶을 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참아 내버려 둘 수 없고 지켜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친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한쪽만을 얘기한다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성을 같이 있다고 두 개가 다 맞으니까 여러분 믿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 형벌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조한을 저 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정원사가 순례자에게 어서 와라, 들어와라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조한을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무개야, 야 이리 와라, 천국으로 오라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가면 삶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 겪는 환난, 고난, 역경, 두려움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걸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놓여있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리라 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잖아요. 그 역대 왕 중에 가장 번성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가장 부유하고 복된 나라의 전성기가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 그 화려한 삶 가운데 지혜도 있고 부도 있고 영광도 있고 영화도 있는 그 솔로몬 앞에 스바 여왕이 찾아와요. 그게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들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위대한 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사람한테 한 수 배우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인이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그가 똑똑하기에,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기에 그가 그러는가 생각하고 그를 시험보자 그에게 스바 여왕도 잘 사는 나라였어요. 스바가 어느 나라였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예멘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남쪽 끝 나라, 남방에 있는 끝나라였거든요. 그 아라비아의 끝쪽에 있는 나라였는데요.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스바 여왕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진짜 지혜자구나. 이가 진짜 뛰어나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솔로몬의 그런 부와 영광, 세계가 알아주는 부와 영광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윗절에 또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그런 부와 영광과 아름다운 것이 지금 이 백합화, 이 꽃 하나보다도 지금 뭐한 거예요? 못하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키우고 돌보시는 이 꽃 하나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은 비교해 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축복하신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영광과 부가 세상에서는 뛰어나고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백합화도 못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이런 거 어렸을 때 해보신 적 있어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탁 놓고 하늘을 보면, 해를 보면 손바닥에 뭐예요? 해가 가리워져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딱 바로 쳐다봐. 근데 손바닥을 내리는 순간 내 눈은 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눈이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 시선에 멈춰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 손 내리면 찬란한 태양이 보이는데요. 이 손 내리면 나를 향해 앞이 찬란하게 비춰있고 내 길이 다 보이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손을 올려놓고 태양빛이 나에게 덜 비치네, 저 태양빛이 작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믿음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이 아궁에 던져지는, 이제는 한 단계 더 낮춰서 백합은 이쁘기라도 하죠. 꽃은 아름답기도 하죠. 보는 시선이 뭐 칭찬도 받고 이쁘고 아 좋다, 냄새가 있다, 사랑도 받고 인정받죠. 근데 들풀은 길바닥에 밟히는 것, 아무 쓸모없는 풀 같고 막 인정 못 받는 그 들풀들,
그걸 뽑아다가 아궁이에 던지지고 그냥 땔감으로 쓰는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뭐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야. 내가 진짜 보잘것없고 내 삶이 힘들고 연약하고 이런 여러분 이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알기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는 것이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이룬 영화보다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작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너희라고 안 지켜주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영광보다도 못한 꽃보다 그 들꽃 이런 들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는데 하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지만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잠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 머리에 탁 꽂혔어요. 물을 기호로 말하면 H2O라고 얘기하거든요. H2O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물이라는 게 이게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 안에 화학물질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소와 산소가 그냥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촉매제가 있어요. 결합을 하려면 하나가 되려면 촉매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은이라는 거예요. 은. 그래서 산소와 수소에 불을 붙인 다음 은을 넣어버리면 그 은을 넣으면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과학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제 머리에 빵 한 대 맞은 거죠. 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만 있는데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묶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촉매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믿음으로 기도, 그럴 때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가 적다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쫓아가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다 누구나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집이 40평 얻었다고 나도 40평 얻고, 이 사람이 무슨 기적적인 은혜로 건강을 치러왔다고 나도 기적적인 은혜로 치러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각자 다 다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 내 믿음의 그릇이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내 믿음의 그릇을 보고 그 그릇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믿습니다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믿음의 그릇을 깨달아. 깨달을 때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말할 때 그래 내가 원했던 게 그거란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샤머니즘 같고 우리 미신적으로 그냥 어떤 기대와 여러분 기복신앙 같은 신앙으로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그릇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각자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문제는 믿음의 분량이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죠. 여러분, 믿음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쌓였어, 크다. 믿음의 분량이 요만해, 작다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은 쓰느냐 안 쓰느냐,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분량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사용합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믿음의 분량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많은 믿음의 분량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냐? 날마다 믿음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쓴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여러 환경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마음의 결단으로 선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뭐냐?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믿음이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걱정하냐? 믿음이 있냐? 그 얘기예요.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주님이 너 믿음이 약해, 믿음이 너 작아 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망이 아니라 성경은요, 인간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해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가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공중의 새들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물보다 귀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이 그래서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보다 한 가지 더 들어있는 건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겠냐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섬겨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얻었던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이 유대인들이 밖에 나가서 뭘 걱정하냐?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입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삶이 오늘보다 더 어려워요.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든 삶이었고요. 의복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려워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예배할 때는 말씀으로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말을 했는데, 삶에 돌아가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고백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뭘 먹지? 주여,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잃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삶이 그렇다면, 너희 믿음이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삶 속에서도 함께 하니까 그 사고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은 그 사고를 바꾸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고를 바꾸지 않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 안 하고 하나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바로 뒤에 있는 구절 때문이었어요. 뒤에 뭐라고 있는 줄 아시죠? 33절에. 33절에 이 말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그러니까 사고를 바꾸지 않고 우리는 그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봉사하면 되겠구나, 먼저 예배드리면 되겠구나, 먼저 기도하면 되겠구나, 먼저 헌금하면 되겠구나,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겠구나 생각하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앞뒤 본문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한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면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공식처럼 생각한다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을 공식처럼 생각한다. 수학 공식처럼, 믿음을 수학 공식처럼 어떻게 해서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수학 공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X값을 넣고 여기다가 Y값을 넣으면 이렇게 하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면 답이 딱 나와. 근데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 믿음에다가 기도에다가 말씀에다가 어떤 걸 넣고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면 결과가 딱 나와. 여러분 이거는요 1차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갖다가 그래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 나는 기도하자. 나는 봉사하자.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겠지 하고 우리는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책임져 주는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잖아요. 내가 할 일을 했잖아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영광된 일을 생각을 바꾸고 영광된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줬지 그냥 그 생각도 없고 그 믿음도 없고 여러분 어떤 기복신앙처럼 기브앤테크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바꾸세요.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신앙이 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너도 그렇게 기도해봐.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짠 하고 길을 열어주셨어. 응답받았어. 너도 이렇게 해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각자의 은혜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믿음을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 너도 그렇게 살아. 아니 자녀는 그렇게 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녀는 그런 믿음조차도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죠? 그건 본인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어떤 공식처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간증을 듣고 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의 간증이지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은 아니잖아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간증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기 위해 기도해야지. 그걸 그냥 따라한다고 복을 받겠냐고요, 여러분. 따라해서 절대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가, 그럴 때 걱정과 염려와 이런 삶을 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현실을 쫓아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아멘. 회개하라니까 뭐 죄만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바른 신앙이었는가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믿음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믿음은 뭐냐면 따라해서 믿음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다. 아멘. 이게 마지막 결론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믿음은 나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냐?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왜 걱정하지?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를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는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러는지를 알고 그 문제의 원인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려워요. 주님, 문제가 있어요. 그래, 주님이 어떡하라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두려워요. 주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주님 두려워요. 그래, 그래서 어떡하라고? 주님 힘들어요. 그래, 그래서 어떡하라고? 주님 안 그러겠냐고 하나님이요. 뭐예요, 여러분? 주님, 이것이 두려운데 주님, 이 문제를 내가 오늘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본질, 내 믿음 안에 내 삶 속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파악한 후에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요. 주님, 늘 날마다 이 두려움 속에, 주님, 날마다 나의 생활 속에, 주님, 날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연약한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나는 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삶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 믿음 속에 내가 진짜 맹목적인 신앙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나? 생각해보고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죠.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제 안에 두려움이 무엇일까?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랬더니 이게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자면, 나이가, 연세가 참 많으시니까 오늘도 남자가 많네요. 우리 교회 빨리 부흥시켜야 됩니다. 남성이 많은 교회, 아주 좋은 교회예요. 이상적인 교회인데 여성들 빨리 부흥시키기 바랍니다. 3대7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남자가 많아요. 자, 우리 안에 그런 거였어요. 나는 왜 두려워할까 고민해 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나는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할 때 깨닫는 게 뭐였냐면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일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몸이 아프고 어렸을 때도 몸이 아팠고 그 다음에 병치레도 많이 했고 많이 났고, 근데 지금도 뭐 수술도 많이 했고,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동기 중에 사모님이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아주 잘생겼다 그러고 저만 보면 막 이쁘다 그러고 사모님이 칭찬해 주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픈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허우대만 겉만 멀쩡하고 속은 다 병들었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쁜데 속은 다 병들었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안 아픈 적이 없어요. 팔 2번 부러져, 맹장 수술에, 허리 수술에, 다리 3번 수술에, 위 아파, 장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건강 안 하면 나이 들어서 안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몸에 신호가 오더라는 거예요. 관절이 아프고 겨울 되니까 몸이 자꾸 처지고 기운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내 자신이 작아지고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걸 하나 깨달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연세가 드셨어요? 연세가 드셨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살지? 노후는 어떻게 걱정하지? 뭐예요? 돈이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자녀에게 기대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 부분에 가장 약한 게 있어요. 가장 약한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문것도 이렇게 뭉태기로 그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뭐 해줄까?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뭘까 고민하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 이 한 가지라도 해결받자. 그래서 저는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강하게 왔어요. 나에게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왜 걱정하고 살까?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고 다른 것들을 또 오고 오다 보니까 물질까지 연관되고 그 물질 가운데 연관되면서 시간까지 쫓아가고 시간에서 세월 모든 것까지 다 커졌다는 거예요. 이 건강의 하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안 돼요.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난 이거예요. 나의 상처가, 내 미움이, 아내와 남편이 싸워요. 근데 해결을 못 받았어요. 아내가 남편을 너무 미워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남편이 젊었을 때 상처 준 거였어요. 해결 안 돼. 그거 어떻게 믿습니다만 하고 그냥 가. 그러니까 화병 생겼어요. 우라병 생기고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하고 이런 삶이 우리는 따로 놀아요. 따로 상담을 하거나 권사님들 상담해 보면 막 펄펄 뛰고 막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해. 근데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 한 가지라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졌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걱정 않기로 했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따라하기사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깨닫고 난 후에 나는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고 그 결단을 통해 한 가지라도 삶 속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혜만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